자, 그 다음에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 19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 12장 3절과 연관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위대함.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자, 창세기 12장 3절이고요.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예, 이제 신명기의 이 말씀 28절 1절 말씀, 이것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잠시 반짝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은 안 됐죠. 그 다음에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치리라. 신명기 28장 15절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16절에서 68절까지 요거는 내가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성경을 펼쳐서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 눈머니에게는 눈이 없다. 눈이 없으면 장님으로서 고생해야 되잖아요. 자, AD 600년 안티오크 유대인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다. 1928년에 안티오크에 남아있는 유대인이라고는 10가족밖에 없었다. 안티오크, 이게 바른 성경의 안티오크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도 거기서 나왔고 이런 곳인데, 기독교가 번성했던 곳인데 그렇게 변했습니다. AD 850년경에 이라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 다음에 AD 1050년 트리폴리가 아프리카잖아요. 트리폴리에 있는 회당들은 전부 모스크로 바뀌었다. 1939년 트리폴리에 남아있는 유대인은 4가족뿐이었다. AD 1190년 유대인들은 십자군에게 항복하기보다 자살을 택했다. AD 1281년 이제 엑스터, 영국의 지명인데요. 엑스터 교회는 유대인들이 공직에 앉는 것을 금지했으며 유대인 5,000명이 폴란드스와 프랑스로 추방되었다. 그 다음에 6번째, AD 1333년 바그다드에 있는 모든 회당은 약탈당한 뒤 파괴되었다. AD 1355년에서 1391년 5만 명이 이 스페인의 지명인데요. 스페인에서 살해당했으며 12,000명이 스페인 곳곳에서 폭도들의 손에 죽었다. 그 다음에 AD 1349년에서 1360년까지 헝가리 내의 모든 유대인은 추방당했고 크리미아에서도 추방되었으며, 크리미아라는 곳은 흑해에 우크라이나 영토로 묘하게 생겨난 반도인데요. 크리미아 반도. 유명한 크리미아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미아가 우크라이나 땅인데 현재 이 러시아의 옐친이 크리미아 반도를 강점해버렸어요. 점령해가지고 자기들이 러시아 땅으로 병합해버렸어요. 옐친, 그자가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옐친, 중국의 지도자,
이게 마귀의 축이잖아요. 북한까지 합해가지고. 포르투갈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도, 사르디니아에서도, 사르디니아는 나폴레옹이 출생했던 그 코르시카 섬 그 남쪽에 있는 이탈리아에 속하는 큰 섬이 그 사르디니아지요. 사르디니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755년에는 스페인에서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화형을 당했고 1321년 프랑스에서는 살았던 죽었던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매장했고 산채로 매장한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툴루스에서는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멸절되었으며 그게 쌍시옷인데 시옷만 표기되어 있죠. 그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라스버그에서는 어떤 유대인도 정착하지 못하도록 했다. 1399년 폴란드에서 가톨릭 교도들이 유대인들을 고문했고 1407년에는 그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으며 포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가톨릭 교도들은 유대인들을 얼자가 빠졌네요.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빈민가인 이 게토라는 곳이 이제 유대인 격리 거주 지역이에요. 이리 내몰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교황 이노센트 3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유대인에게 특이한 모자를 쓰게 했으며 후에는 팔에 다는 띠까지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죠. 차별 대우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뒤로 유대인들은 게토 벽 안에 갇히게 되었다. 1300년대에는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이제 누명을 덮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고, 이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약 그 당시로 3분의 1이 죽은 그런 병이었잖아요. 또 가톨릭 교도들은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유월절 양으로 썼다고 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11번째,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가톨릭 교도들은 14세기에만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악독한 짓을 저지른 결과 그들의 고토에서 쫓겨나가지고 세계에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는데 그 박해를 받은 내역이 제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큰 2번,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제 앞서 나열한 사건들은 유대인들이 당한 것들이지만,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 1절 말씀대로 박해를 받은 거죠. 박해를 받은 건데, 이제 요 2번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을 박해라는 말이 더 적당하겠네요. 박해한 이 나라들에 대해 응분의 저주를 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3개만 여기 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폴란드가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가지고 공산화 돼가지고 애를 먹었죠. 애를 먹은 거 이게 그 후에 8번에 폴란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폴란드라는 나라가 고난을 당한 겁니다. 예, 그거는 예외적으로 그래 해놨는데요. 대표적인 거 3개만 꼭 내놨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경우 바티칸 당국이 자리하는 이탈리아는 바티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하층계급으로 전락시킨 대표적 나라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셨다. 예, 유럽 선진국들 중에 이탈리아는 제일 낙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 관광을 해가지고
관광 수입으로 나라를 꾸려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 가면 그 소매치기도 많고, 이탈리아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여행할 때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신사적인 나라가 못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페인의 경우, 스페인은 1400년에서 1588년 사이에 종교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한 실수로 말미암아서 영국에 의해 당시 세계 최강의 무적 함대가 무너져 버렸고, 1588년에 무적 함대가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제일 먼저 진출했었는데 신대륙을 거의 잃어버리고 1800년도 되기 전에 세계 최강국에서 강대국 대열에서도 완전히 밀려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스페인이 이 유대인을 박해했다가 저주를 받은 것이죠. 영국의 경우 이제 1917년 11월 2일 이제 벨포어 선언을 이제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영국 외무장관 벨포어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이제 이 말이 잘못됐네요. 유대인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 국가를 수립하는데 동의한다고 그 발표한 선언이 벨포어 선언이에요. 벨포어 선언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두뇌가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고 이러는데도 유대인 과학자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도움을 입기 위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민족 국가를 수립하는데 동의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볼 보고 나와서 형편이 달라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1차 대전에 승리하고 나서는 영국이 이제 약속을 옳게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이 저주를 받기 시작했죠. 그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이제 이 최강국 위치에서 영국이 밀려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미국이 세계의 슈퍼 파워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이놈들 어찌 맛 좀 봐라 하고는 이제 거기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이라는 새 기독교 국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영국은 최고 강한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 정도 잡아준다면은 세 번째가 영국이 되느냐? 영국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현재로는 프랑스보다도 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위 안에 들 정도지 그렇게 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처칠 수상이, 처칠이 이게 위대한 정치가라고 추앙을 받습니다만 실제 아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르단강 서쪽을, 이제 요르단강 서쪽이 르우벤하고 이렇게 차지했던 땅이었잖아요. 거기에 목축하기도 좋고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비옥한 땅을 아랍에게 넘겨줘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 요르단 가는 나라 있죠. 요르단 가는 나라에 거기에 요르단강 서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이제 저지를 때 영국의, 내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영국의 유명한 귀족이고 그 당시에 이제 처칠의
처칠의 뭐 어떤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박해하면 안 된다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수상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박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의회에서 그 처칠에게 조언을 했는데도 이 처칠 이 사람이 그걸 거부하고 그 기름진 땅을 그만 아람 민족에게 내주고 만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런 이제 실수들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그 기름진 땅을 요르단에 내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대영 제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대영 제국의 태양이 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